들을 제가 요런 한 10개 줄로 쫙 요약을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한번 보실까요? 제일 먼저 성경의 제일 시작이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 처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하신 것은 뭘 만들었다는 것일까요?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째깍 우리 시계가 있어가지고 시계가 소리를 째깍 내죠, 그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면서 이 영원의 세계 안에 이제 시간을 탁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날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는 때까지 쭉 가가지고 끝날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쓰면서 제일 마지막 줄을 한 줄 빠뜨렸는데 제일 마지막 줄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면 제일 마지막 줄 여러분 그 성교 폭발 시대라고 제일 마지막 줄 되어 있는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요걸 써놔야 돼요. 요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끝은 새 창조로 끝난 겁니다. 이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쭉 가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만드시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창조될 때는 이제 그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빛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는 빛이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겠기 때문에 그때는 빛이 필요 없어요.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우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던 그 영혼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과 새 창조 이후가 영혼입니다. 영혼.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 영혼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저 영혼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우리를 낳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걸 뭐 신학에서는 뭐 영혼 선제설이다, 뭐 영혼 창조설이다, 잉태할 때 사람이 만들어진다,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막 다 설명해도 한 가지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안에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시간의 세계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나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간다? 그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뭐 지난 생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이번 생에는 개로 살고 다음 생에는 벌개로 살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저 인도 같은 데서 만들어내는 이상한 윤회설,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다가 그런가 보다라고 추측한 거지 그게 정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영혼에서 와서 영혼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창조가 나오죠. 창조.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를 하시고 창조한 후에 제일 먼저 우리 시간의 시대에 나타나는 제일 첫 상황이 뭔가 하면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근데 그 족장시대라는 것을 시대를 놓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하는 족장이 누군가 하면 신앙의 족장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 족장의 대표인데 아브라함 그 이전 시대를 족장 이전 시대라고 그래요. 그 누구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아담 같은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의 그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나는데 이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 신앙 제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 그 다음에는 셋의 자손 가운데 그 노아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년간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에서 왔다가 바로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영원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고 에녹 그 뒤에 이제 노아한테까지 쭉 계보가 내려옵니다. 노아가 어떤 그 경험을 합니까? 홍수가 나죠. 노아 홍수가 왜 났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람이 만들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인간들이 너무 죄가 관영함으로써 하나님이 한번 청소를 확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인데 그 노아 홍수 때문에 우리는 뭘 지금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우주 특별히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자연이 한번 그때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한번 개벽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거인들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홍수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종들이 태어나고 각 그 족속들이 발생하는데 그 족속들 이후의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명도 짧아지고 그래가지고 자 족장 시대가 나오는데 족장 시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 가운데 쌍둥이죠. 쌍둥이 가운데 이 작은 아들 두 번째 태어난 이 야곱이 오히려 그 신앙 계보를 이어나가는 요새 말로 하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그 부족, 그 가족의 대표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부 다 이래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보면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는 유다라는 사람이 잡는데 사실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는 요셉이 야곱이 그 요셉이라는 그 아들에게 그 형제간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런 이 대표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요셉까지가 이제 그 족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통상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이 있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패밀리 가족이 한 70명에서 72명 정도가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환영받고 내려가 가지고 그 이집트의 제14왕족 그 바로 왕의 왕궁하고 바로 막 통할 만큼 그 요셉이 그 당시에 이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족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가 있다가 그 이집트 왕조가 막 변하면서 이집트 왕조를 오히려 막 위협하는 그런 이민족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들이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다가 누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가지고 데리고 나옵니까? 거기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뛰어나오도록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나오십니다. 그게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건 40년 동안 광야를 살다가 광야 시대에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왔을 때, 이 광야를 막 돌아다니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한 가족이 내려갔지만 하나의 민족이 돼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다고요. 율법을 받는 것이 그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 전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뚜렷한 하나의 그 역사적 계시사적인 사건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받고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거기는 사사 시대라는 사사 재판관 잠시 있다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이제 인도하고 하는 그런 이 리더 지도자가 나타났다가 또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뭐 두세 사람이 같이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사 시대가 지나갑니다. 사사 시대 끝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제일 마지막 사사가 돼서 이 사무엘이 자기 사사 시대를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사무엘 이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십니까? 사울 왕을 달라고 자꾸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왕이 있었어요. 누구야?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 옆에 있는 저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람 왕을 주세요. 사람 왕을 주세요. 계속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언짢아하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왕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이 사무엘한테 이 왕이 너희들을 막 채찍과 정갈로 다스릴 거고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 줬어요. 그래 그게 왕국 시대예요. 제일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은 왕국 전체가 아직 영토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전쟁하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제2대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팽창해가지고 그 국경까지 다 제대로 된 그 왕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흥한 게 제일 크게 용성했던 나라로 다윗의 때에 있다가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궁을 새로 짓고 다윗의 시대에 지었던 그 왕궁이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 형태로 있다가 이제 성전, 영구적인 건물 형태로 바뀌는 그런 성전 건립을 이 솔로몬이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왕국이 단일하게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솔로몬 이후의 왕국이 두 개로 찢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 10지파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북쪽에다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이 르호보암으로 대표되는 이 남쪽 남쪽 유다라는 이 나라가 이제 남쪽을 차지하고 이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아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북쪽은 10지파가 전부 여로보암이라는 이 반역자가 왕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또 왕의 계열이 쭉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왕국을 확 멸망시켜 버리고 북왕국 그 왕족들과 그 귀족들을 전부 다 포로잡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아수르로. 그러니까 멸망합니다. 먼저. 그래가 있다가 나중에 또 남쪽 유대도 좀 남아 있다가 남쪽 유대는 그 BC 기원전 586년도에 남쪽 유다까지도 신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이 바빌로니아가 와가지고 바빌론이 또 잡아가지고 또 남쪽 유대도 포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를 포로기 시대라고 합니다. 포로 시대로 가가지고 다 찢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한 70년 후에 일부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땅으로 다 찢어져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해요. 방랑하는 유대인들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년,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까지를 보통 유대교 시대, 그때까지는 유대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믿고 신앙하는 그런 기독교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통상 구약 시대라 그러는데 그 구약 시대를 우리 교회사에서는 유대교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우리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신앙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대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구약 종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복음, 이 복음으로 새롭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다시 읽으면 구약도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신앙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신앙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구약 신앙의 많은 부분이 이미 이교적이고 이상한 애굽 종교나 그 중동의 다른 고대 종교들이나 뭐 바빌론 종교나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지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전 가운데 뭐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39권 성경만 유대교의 경전 가운데 그 내용들만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이거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 이제 보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하신 그 일이 뭔가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쭉 내려가지고 아까 뭐 무슨 시대 계속 나왔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게 이 구약의 모든 시대가 뭘 목표로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첫 창조의 아담, 영어로 쓰면 안 되고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첫 창조의 이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이 되셔가지고 새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제대로 된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첫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실패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말 성공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 신약 시대라 그러고
이게 이제 교회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창조가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 둘째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새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새 창조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 예수님의 오심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시작에서 계속 이 새 창조가 완성되는 요 새 창조의 시작에서 새 창조의 완성까지 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요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해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신약 시대는 사도들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영혼의 세계로 가셨어요. 영혼의 시간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님께서 이제 집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다스림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께서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러나 요 관로하는 시대가 아직 한 시대를 사단에게 주신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 옛 창조를 완성하신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 그 사이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다 요 말을 다른 말로 요걸 갖다가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다른 말로는 말세.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 안에 있어요. 말세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과 함께 이 말세가 끝납니다. 말세가 끝나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이전 옛 창조의 모든 흔적들은 전부 다 이제 무효가 되고 사라져버리고 다 녹아 없어지고 필요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는 지금도 죄에 빠져 있고 막 하나님 앞에 고개만 숙이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 종말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이 있고 신약 부분이 있고 점점 찍어놓은 그 밑에가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게 이제 기독교라는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보면 요새 우리 새벽기도 때 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하고 보낸 그 사도, 보냄을 받았다. 아포슬, 그러니까 보내어진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쭉 제일 첫 부분을 기록한 것이 누가를 통해서,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까지 막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태 동안 셋집에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거하고 있더라. 그 다음은 기록을 안 했어요. 그 다음은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사도들 이후에 우리가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 그 사람의 또 제자들, 그들의 또 제자들 쭉쭉 내려와요. 사람 이름을 쭉쭉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건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속사도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엔 또 뭐 속사도들이 세운 그 제자들은 누가 되는가 하면 교부라 그래. 교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그 교부인데, 이레니우스 막 교부들이 있어.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 뒤에는 속사도들이 있고, 그 뒤에는 교부들도 나오고,
이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교부 시대 이후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를 뭐 위에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은 데 보면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 하다가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믿어?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그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제일 대표된 사람 한 사람 누가? 베드로가 제가 하겠습니다. 저요. 말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딱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네가 지금 신앙 고백한 거 그거는 네가 네 머리로 짜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가 지금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내놨어. 내가 그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반석. 반석은 기초.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치실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막 다 쓰러지지만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청수가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석 기초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이 신앙 고백,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까 말했던 그 구약의 모든 이 신앙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모든 말씀들,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 말씀 들어보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줬던 그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그죠? 그리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늘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 인자라는 말은 그 인자예요. 그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정관사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 그 인자가 어디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사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한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시키나 구름, 하나님의 타고 다니는 그 구름을 타고 쫙 하나님 그 어전으로 내려오는 그 광경을 다니엘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구나 하고 막 다니엘이 막 놀랐어요. 그게 누군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다니엘이 인자가 오셨구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 인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났던 다니엘이 봤던 그 사람의 아들이 내다. 인자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자라고 했는데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계속 보니까 그분이 결국 누구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베드로는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겁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고 계신데 당신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도저히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다 약속하셔요.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나를 이해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본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작에 나타난 교회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교부들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한 불과 100년 정도, 150년 정도 지나가면서 이 로마 그 제국 안에 이 교회가 막 번져나가고 선교가 되면서 막 펴져나가면서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이상한 이방 종교들하고 막 섞여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이교도들하고 그 로마 시대에 있던 로마 종교들,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시대의 그리스 종교들이나 헬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중동의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은 막 섞여가지고 교회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막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왕국하고 대치해가지고 로마 왕국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교회 모양을 이상하게 막 자꾸 변질시켜가지고 희한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따라해보시죠. 로마 교회. 그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AD 2세기에 벌써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불과 100몇십 년 만에 벌써 로마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이 신앙 고백에 세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 엉뚱한 이상한 변형된 교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나중에는 이 제대로 된 이 교회가 그 이상한 교회 밑에 막 밟힙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교회가 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이 교회를 많이 박해요.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무려 1500년 동안. 그래서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그 카다콤에 들어가고 막 그냥 뭐 이상한 데 땅굴 파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로마 교회가 오히려 교회 이 세력을 잡고 그 사람들이 뭐 교회 법을 막 만들고 교회 무슨 주교, 대주교, 추기경, 나중에는 막 교황도 만들고 교회 안에 황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임금이 생겨가지고 내가 교회 하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교회 안에 인간 왕이 내가 교회 대장이다. 내가 교회 왕이다. 교황. 교회 황제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겼다. 그런 교회가 쭉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2022년이잖아요. 21세기인데 한 3세기부터 이미 이 방금 말했던 그 교황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가 이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의 역사를 쭉 이끌고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약 성경이 잡혀 있고 구약 성경이 있고 하니까 기독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긴 있는데 한쪽 부분만 갖고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이방 종교들 막 이상한 종교들에서 갖고 온 걸 막 섞여 넣어가지고 자탕이 된 그런 교회로 막 1500년 동안 내려왔다니까요. 그게 로마 교회가 주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성경을 만나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신부들이나 사제들이나 뭐 무슨 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 그죠? 라틴어로 된 성경, 그 라틴어 번역본 십주아진트라는 성경, 그 성경만 갖고 있고 다른 성경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뭐 독일 사람 독일말 쓰고 영국 사람 영어 쓰고 또 뭐 어디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말 쓰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 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 쓰고 이랬는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어요.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부들 저들만 그 성경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게 성경이다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한 1500년쯤 지나니까 그 주교들도
스코틀랜드를 대표했던 주교 비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비튼. 존 비튼이라는 주교한테 누가 물었어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뭐지? 교회를 대표하는 수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 누가 질문했어요. 신약 성경이 뭡니까? 물으니까 신약 성경이 뭘까? 뉴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이 뭐냐고 영어로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대답하는 말이 뭔가면 아마 최근에 그 루터라는 독일 사람이 막 종교 개혁한다고 막 반종교 운동, 반교회 운동을 막 일으키는데 아마 그놈이 최근에 만든 책 중에 하나가 그 신약 성경인가 본데 대답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자기들은 성경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으니까 성경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 고백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세우겠다는 그 교회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 교회는 아주 소수 정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구석에 역사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구석에서 그냥 예수 믿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교회가 막 큰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는 막 짜게지기도 하고 그 뭐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들이 정통이다, 뭐 우리가 보수다, 네가 보수다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는 사이에 나중에 12세기, 13세기 때부터 이제 저 링글이나 뭐 바클레이 누구지? 위클리프나 혹은 그 후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라틴어 성경 먼저 읽다가 이거 번역이 잘못된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된 원래 성경이 뭔지 찾아보자 하니까 헬라어 성경 찾아내게 되고 막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지금 종교, 자기들이 교회가 있는 형태 이것들이 전부 성경하고 다 다르다는 걸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엉망이구나 이거.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께서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만들자. 교회를 새롭게 다시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자 해가지고 그 제도로서의 구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변질된 이 교회를 다시 부인하고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막 이제 움직임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 한 번 교회가 세워졌다가 이 교회가 너무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새 교회가 한 번 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우리나라로 하면 그 숙종 영조 시대 때인데 조선 시대 그 정도 시대에 다시 교회가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학을 예수님께서 한 번밖에 안 오셨지만 교회의 모양은 두 번. 한 번 예수님 때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고백 위에 그 다음에 교회가 많이 수천 몇백 년 동안 변질되니까 다시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새 교회를 한 번 더 세우는데 그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말할 때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그때 새롭게 다시 이 신약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혁교회. 따라해 보십시오.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예요. 다시 이 신앙 고백으로 돌아간 교회. 그걸 영어로는 reformation. formation이라는 말은 모양을 만든다. re라는 말은 다시. reformation. 다시 모양을 만든다. 다시 신앙 고백 위에 새롭게 다시 우리 교회의 모양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 16세기에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양을 다시 새롭게 재편성을 그 제자들이 된 그 후예들이 이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를 다시 추구하고 교회를 일으킨 그 교회가 개혁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 개혁교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의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막 온갖 또 이상한 기적을 행하고 해도 소용없어. 그거는 옛날에 금방 끝나겠습니다.
로마 교회 때도 맨 그랬어요. 그 사람도 뭐 이상한 기적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엉뚱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 사단의 역사가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다 혼돈시켜놓고 흩어나. 그래서 이 개혁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였는가 하면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신앙한다 우리가 뭘 믿는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앙 고백서를 자꾸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자,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가 있고 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방법을 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교리를 배우기 쉽도록 잘 이게 요리했단 말이에요. 그걸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을 두 가지로 만들어요. 항상. 대요리 문답은 주로 어른들한테 지식이 있는 어른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대요리 문답은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축약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는 이 신앙고백서의 형태를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가 우리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한 세 가지 형태로 세 번 정도 역사적으로 변하는데 그냥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벨직 신앙고백. 벨직. 이 벨기에 지금 옛날로 말하면 그 벨기에라는 데가 지금 우리가 네덜란드 화란이라는 곳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벨기에가 없고 벨직이 화란에 속해 있는데 남화란에 있었던 남쪽 네덜란드 사람들이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고백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벨직 신앙고백서인데 그 신앙고백서는 이 고백서 형태로 선언적인 고백서 형태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신앙고백서가 나중에 좀 더 후배들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형태로 또 새로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인데 그게 이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형태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17세기에 1647년 그 이후에 한 번 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수년 동안 연구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형태로 신앙고백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리 문답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일 가장 잘 정리된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방금 말했던 그 벨직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이걸 갖다가 도르트라는 데서 확정하면서 그 모든 목사들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할 때는 이걸 무조건 자기가 서명하게 했어요. 고백하고 내가 이 신앙고백을 그대로 나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내가 선언합니다. 이걸 반드시 나는 배울 것이고 이걸 그대로 믿을 것이고 이것만을 가르치고 이거 밖에서 이거하고 반대되는 건 절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안수를 줘요. 그걸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개혁교회 목사가 다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때 이 신앙고백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 북장로교 쪽에서 오고 그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이런 데서 왔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제가 가보니까 다 우리하고 신앙고백서 똑같아요. 그다음에 저 남아공에 가면 그 아까 말했던 그 화란에서 내려온 화란 개혁교회가 거기서 똑같은 신앙고백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 나라에서 자기들 문화에서 이걸 적용하면서 그 적용하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신앙고백서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이고 좀 시간이 좀 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한 번은 내가 말을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거는 꼭 한번 가르쳐달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도 주님 제가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내가 이걸 가르치라고 애를 썼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 개혁기에 이제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출연하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의 시대에 종교개혁이라는 그 다음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대륙을 발견하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막 진화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왔다는 말은 그 과학주의, 합리주의, 막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인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 막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계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비가 막 있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갖다가 사단이 막 잡으니까 과학이 훨씬 더 성경보다 더 합리적으로 막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과학적 합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합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신앙을 못해. 신앙 고백도 못하고. 그래가 막 교회들이 막 빗나가기 시작했어. 교회 안에 옛날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신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가 생긴 식으로 여기 또 우리가 새로 만든 이 리폼 개혁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일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18세기, 19세기 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막 엉뚱한 이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나와가지고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그런 교리들이 막 나오고 이래 돼가지고 이게 가장 치명적으로 그 문제에 빠진 때가 아니냐면 19세기 우리나라에 막 선교가 시작될 때 그때 우리 원성교회가 120년 전에 시작되는 그 전후회에서 그때는 막 제일 거센 도전이 어디에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참 듣기 좋은 말씀이네. 그건 남겨놓자. 이 말씀 보니까 이거는 무슨 구약에 무슨 뭐 이상한 신화 같아. 이거 빼. 이거 성경에서 빼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칼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건 성경이다. 성경 아니다.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막 하면서 성경을 막 이게 막 꾸개고 막 빼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앞에 표지하고 뒤에 표지 빼고 나면 다 전부 다 신화다고 막 비신화와 신화를 전부 다 빼자. 근데 성경에서 막 신화를 다 빼고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간 것부터 해가지고 뭐 누구 병을 고치고 문둥병 환자가 일어나고 뭐 중풍병 전부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을 하면서 막 빼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걸 보고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는 그걸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유주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막 성경을 마음대로 막 가르치고 빼고 넣고 막 그 자유주의가 나오니까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딱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막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함부로 막 처단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 옛날 로마 교회에 했던 짓을 그대로 또 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도저히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에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모든 과학의 발전을 가지고 인간들이 과학이 계속 발전되면 우리 인간들은 이 땅 위에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고 이 과학의 발명과 발전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와 같은 그런 놀라운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것까지 막 인간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랬는데 이 인간 과학의 가장 큰 발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과학의 발전 때문에 일으킨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그게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동아전쟁 뭐 이런 거 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가지고 인간 자신들을 죽이는 거예요.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십만 명씩 막 폭탄 하나 가지고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인간들의 과학 발전은 인간들을 행복하게, 인간의 복지 사회로 나가지 못하는구나. 인간이 과학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키게 되는구나 하는 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들이 새롭게 막
옛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선교가 팍 폭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크게 성장하고, 그 당시에는 교회의 성장 자체가 하나의 대세가 됐어요. 교회가 아무데나 그냥 교회 개설만 교회 다 막 터져나오고 온 세계가 다 그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 선교의 시대, 선교 부흥의 시대라 그러는데, 교회의 시대가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읽지 않고, 말씀대로 배우지 않고, 말씀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막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신앙을 우리가 변정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보는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 오소독스 교회라고 해요. 오소독스, 정통교회. 여러분, 정통이란 말을 우리 잘 쓰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도 보면 정통이 뭔지도 모르고 정통을 해요. 정통은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가지고 말씀 아닌 걸로 권위를 주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통이라고 해요. 정통. 그리고 신앙의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지켜낸다.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 한자말로 하면 그걸 보수라고 그래요. 보수. 영어로 하면 conservative. 지킨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쓰는 말이 따라해보시 보수.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수인지도 모르고 보수를 어떻게 해. 그죠? 진짜 보수해야 될 걸 보수해야지, 엉뚱한 걸 부드럽게 보수하면 되겠어요? 정통과 보수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정통 보수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잘 못 써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보수라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정통을 찾아냅니까? 그래서 이게 신앙 보수를 위한 변정 방어 신학의 시대에 나온 말이 보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은 요새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용어를 하나로 정리해내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통이니 보수니 이런 말 안 쓰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선교 폭발 시대의 마지막에 드디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면,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가져오시고 우리가 드디어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그대로 회복된 그 새 창조, 온전한 창조의 시대로, 영원의 시대로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뒤에 설명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시간 어렵다. 지금 목사님 왜 이렇게 모르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렇게 많이 하노. 그러시지 말고 또 한번 읽어보고 이게 대충 어디로 가는 얘기구나, 뭐에 관한 얘기구나, 무엇이 중요하구나, 왜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신앙 고백서 이름을 자꾸 말하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96무인지 98무인지 그게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개박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던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다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잡으시라고 제가 또 한 번 더 이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서 맨날 강의할 때는 이걸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한 시간 만에 다 설명한다고 해서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우리 김월성 권사님 몇 마디밖에 나는 몰라. 자꾸 목사님 너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을 저를 보고 계시는데 자꾸 들으면 또 아셔요. 오늘도 몇 가지 딱 잡은 게 있을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그렇다 하셔야 내가 내려가지.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친히 말씀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 주 예수 이외에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형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갖고 오시는 그 새로운 창조, 완성된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이 신앙 고백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가, 이후에 나중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친히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동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의 성령께서 주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그 우상 따라가는 그런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길게 말씀